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합독할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리고 통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며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이 말씀으로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벌써 석 달째 감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성품을 갖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신감도 높아지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요. 그러니까 삶이 형통하고 하늘보다 잘 된다는 얘기겠죠.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성품, 좋은 성품들이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DNA에 박힐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이한 감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음으로 앞두고서 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죠.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을 준비한 만찬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방금 봤다시피 마태복음 26장 27절 합독해 볼까요? 또 잔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서 바로 코앞에 두고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마지막 만찬의 감사 기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압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뭐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구속하신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돌아가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감사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몇몇 나라들이 이제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제도 아시죠? 대한민국도 헌법에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방법으로는 교수형 아시잖아요. 이렇게 목에 밧줄 다는 거. 군에서는 총살형을 합니다. 민간인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을 집행한 그때가 1997년 12월 30날이에요. 정말 오래됐어요. 군에서 총살형을 한 것은 1985년 9월 20일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총살형을 하지 않았어요. 범죄가 극악무도함에도 불구하고 총살형이나 교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 같다 하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을 2007년 12월에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35개 주가 사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0몇 개 주 중에서요. 그런데 그 사형수들이 처형되기 직전에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우선 죽는 방법을 자기가 선택해요. 죽는 방법. 사형 방법에는 교수형, 총살형, 전기의자형, 독극물 주입형이 있어요. 그 중에 사형수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교수형은 알다시피 목을 이렇게 밧줄로 매는 거죠. 이 죽음은 사형수들이 의외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총살형은 엄청나게 큰 망치로 한번 딱 맞는 느낌인데 기절하듯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네요. 전기의자형도 순간적인 강력한 전기파에 의해서 역시 기절하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최근에는 사형수들이 독극물을 많이 선택한대요. 독극물. 3가지 주사를 넣는 거예요. 3가지 주사. 첫 번째 주사는 마취제로 사형수를 잠들게 해요. 마취제를 넣어서 잠들었어요 이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는 몸 전체 퍼지는 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 번째 주사는 심장에다가 주사를 독극물을 넣는 것이죠. 결국 잠이 든 상태에서 독극물을 맞이하니까 전혀 고통스러워지지 않고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사형법 중에서 죽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식사 대접을 받게 되는데 50불에서 150불 사이에 가격대로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사형수가 특별히 음식을 주문하지 않을 때는 연하게 익힌 스테이크, 최고급 스테이크 한 점에다가 계란 프라이 3개에다가 감자 해시 브라운 2개, 버터, 잼, 토스트, 빵 2개, 오렌지 주스, 우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과 통화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죠. 이것은 제수가 행한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서 사형을 시행하긴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기 직전에 최대한 그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참수형이 있었어요. 목을 베는 거 아시죠? 목을 칼로 딱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순간적인 고통을 한 번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형수를 배려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는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독극물 주입 방법이고, 중국에서는 사형수를 전날에 아주 예쁘게 치장해 준대요.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형벌이고,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계속 주면서 죽음을 질질 끌게 하는 최악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사형수가. 이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법이 얼마나 비참한지 고통스러운지 1세기 교양 있는 로마인들은요, 십자가란 말을 꺼내기도 싫어했대요. 너무 저주스러운 죽음이니까 금기로 했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십자가의 처형을 본 사람들은 그 끔찍한 죽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검토 이렇게 막 검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구경하면서. 그 싸우는 사람들이 노예였고 죄수였고 그랬어요. 한 번은 노예 검투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잡혔어요. 로마법은 반역자들은 다 십자가형을 처해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를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여요. 그런데 그 싸움 현장에서는 진짜로 죽여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둘 다 죽으니까 죽이는데, 십자가 교수형을 당하면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교수형을 피해 갔다는 얘기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십자가에서 3일 내지 5일 있다가 죽어요. 3일 내지 5일. 근데 그 죽음 원인이 기갈, 목마름과 그리고 질식. 목마름과 질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중동이잖아요. 중동의 햇빛은요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 그들은 일을 안 해요. 2시간 동안.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이 햇빛에 전라로 노출되면 피부가 화상을 입어요. 온몸의 피부가 화상을 입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피부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그리고 피부로 호흡을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피부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이 피부로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럼 숨이 점점 가빠져 오르죠. 문제는 이제 기력이 점점 세하죠.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있으니까 기력이 점점 세해져 가요. 그럼 몸이 처지기 시작해요. 몸이 처지면은 폐가 눌리게 돼요. 폐가 눌릴 때 이제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러면은 이 폐를 이제 세워야 돼요. 십자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근데 힘이 없죠. 있는 힘을 대해서 폐를 세워서 숨을 좀 몰아쉬어요. 그러다가 또 있으면 또 폐가 눌리죠. 그렇게 되면은 죄수가 빨리 죽어요. 이걸 죄수가 빨리 죽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중간에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빨리 죽지 말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근데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8시간 만에. 보통 3일에서 5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개의 형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채찍형, 하나는 십자가형. 두 개를 당해요. 로마 시대에 이 죄수들에게 채찍을 가할 때 이 채찍은요 보통 39개 가닥이 있어요. 가닥에 39개예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가닥 하나하나의 끝에 새 갈고리나 새 발톱이 있어요. 새 갈고리나 새 발톱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주먹만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39번을 때리는 거죠. 40번을 때리지 않아요. 왜 40번 때리지 않냐면 40번째 가면 대부분 죽었어요. 39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39번을 때리죠. 그럼 예수님의 온몸은 살점이 다 뜯기고 뼈가 드러나 보이는, 그래서 피를 엄청나게 많이 쏟은 상태였어요. 피를. 이 채찍을 때리는 로마 병사는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럼 몸이 만신창이 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피가 거의 없었었고, 그래서 돌아가시 직전에 목이 마르다고 그랬죠. 피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혈당 쇼크에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을 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죽음을 이제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십자가의 무게가 사람 몸무게만 하거든요. 그럼 39대의 채찍을 맞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린 상태에서 사람 몸무게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 가는 게, 이건 1000km 가는 것보다도 더 먼 길이거든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졌어요. 자꾸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디를 제일 먼저 닿을까요? 얼굴이 제일 먼저 닿아요. 무릎 아니면 얼굴. 무릎도 깨지고 얼굴도, 코가 깨지고 얼굴이 흉측해졌고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여인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어머니를 비롯한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니까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최악의 형벌, 사형을 2개나, 사형제도를 2개, 채찍기로 죽느냐 십자로 죽느냐, 이걸 2개를 당한 줄 알면서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종합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온몸이 이제 만신창이 된 것이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고, 근데 그 그림에서는요 예수님이 웃는 모습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저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교수님은 웃는 모습을 그렸지?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어떠한 얼굴의 모습으로 그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은 그때 예수님은 미소 짓고 있었다. 왜? 이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끝내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감사 기도를 하고 웃는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그 고통 속에서 오르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극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신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합독해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최악의 죽음의 형벌을 앞에 둔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사 기도를. 저번에 한번 제가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 이제 그 직장인, 결혼한 직장인이 어려서부터 결혼한 이후에까지 평생 동안 수치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장애인인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운동회 때 자기 학교에 찾아왔는데 애들이 자기를 놀렸어요. 병신 아들이라고, 병신 아들이라고. 그때부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와가지고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자기 어머니에게 학교에 못 오게 했어요. 심지어 졸업할 때에도, 입학할 때는 물론이고 졸업할 때도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하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때 고민됐어요.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과연 자기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나? 할 수 없이 했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평생의 한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척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왜 한쪽 눈이 장애인인지 나왔냐?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다. 왜요? 네가 어렸을 때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밖에서 놀다가 어떤 형이 공을 세게 발로 차는데 눈을 정통 맞고 시력을 잃었대요. 시력. 망막이 이제 저기 된 거죠. 두 눈을 실명할 위기에 오니까 어머니가 자기 한쪽 눈을 준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이 한쪽 눈을 잃었네. 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쪽 눈만 가지고 살면 얘가 평생 수치가 되니까 어머니의 한쪽 눈을 준 거죠. 그래서 두 눈이 멀쩡하게 된 거죠. 멀쩡하게. 이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어땠을까요? 평생을 수치로 여겼던 그 어머니의 한쪽 눈이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울었겠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몇 날 며칠을. 그 이후로 그 어머니의 장애인 눈은 영광이 되겠죠. 영광.
그 어머니 눈이 없는 눈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내가 써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머니가 다 지셨네. 근데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온전한 눈을 가진 것으로 나는 행복했다. 나는 감사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죠. 나는 한 번도 내 눈이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너한테 부담이 될까 봐 이게 두려웠다. 아까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죽음, 최악의 형벌을 당하는 그 예수님, 당해야 할 예수님 생각하면서 엄청 울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제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23장 27에서 29절 합독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이제 예고하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엄청난 환란에 당한 것을 예고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자기를 걱정하는 게 누구를 걱정하고 있죠? 자기 백성들을요.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고, 첫째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죽음의 잔을 마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택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바로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고 이거 내 몸이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면 이거 내 피다 하면서 감사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갈고리 끝에 새 발톱이 있는 그 갈고리로 39대를 맞을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가고 피가 낭자게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상상 한번 해보셔봐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그런데도 미소를 띠고 그 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그려보십시오. 또 십자가에서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숨이 헐떡이고 전신의 피부가 햇빛으로 부풀어 오르고 화상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상태에서 숨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까 한쪽 눈이 없는 장애인 엄마를 둔 아들이 그 눈이 없는 어머니의 그러니까 눈이 없게 된 이유를 알고 난 이후부터 어머니 눈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죠, 예수님께. 반대로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십자가 예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합독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를 생각해 봐라. 예수의 십자가 형벌을 생각해 봐라.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최악의 형벌, 극악한 형벌, 저주의 형벌,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 순간순간 감사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무엘 스마일스가 한 또 같이 합독해 볼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